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전에 미국에 1950년도에 보면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메가 처치였거든요. 로버트 H. 슐러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냥 교회들이 큰 정도가 아니라 대형 교회 수준이 아니라 메가 처치였습니다. 엄청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성공,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하는 자존감, 이런 분의 설교였습니다. 그걸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설교. 많이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 나오면 여러분 복 받고 잘 될 거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잘 됐습니까? 잘 된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죠? 잘 된 분들은 예수를 그렇게 해서 더욱 믿어집니까? 그렇죠? 별로 안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잘 한 번이라도 저도 잘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말씀과 설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이런 식의 설교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막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걸로 인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가톨릭 성당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부와 명예와 그 힘과 파워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도 영원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없는 걸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영원할 것 같았고 이건 변치 않을 것만 같았고, 똑같은 이름을 이야기해도 그 시대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는 걸 붙잡을 때 이게 영원할 거라 여러분은 젊은 세대에는 그걸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 붙잡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는 충고해 줍니다. 근데 그 충고가 어떻게 되죠?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20대 때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30대, 이제 어느덧 이제 30대 중반, 40대를 되어져 갑니다. 그들이 선생이 되고 어떠한 자리에서 이렇게 역할들을 맡다 보면 저에게 이상하리만큼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0대 때 저한테 그렇게 하셨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이게 옳다 여겨졌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 20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한대요. 죽이고 싶대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죽이고 싶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제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쌤통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다 똑같습니다. 아닐 것 같죠? 나는 다를 것 같고 나는 특별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죠?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네. 세상은 상처 받은 만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려주라고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한때 복수국이 엄청나게 인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 뭐라고 하죠?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답답합니다. 그렇죠? 고구마 먹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하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죠? 오래 참고 거룩하게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어떤 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세상과 로마 모든 것들은 다 망했지만 주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별로 상관없다 여겨지지만, 조금 더 눈을 뜨시고 그냥 내 보여지는 이 앞만 보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높은 관점에서 아래를 내다본다는 건 하늘의 관점에서 땅의 시선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 산의 정상에서 올라갈 때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이 어때 보입니까? 정말 별것 없어 보인다는 걸 많이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거, 교회 온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늘의 시선에서 땅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다른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면 그 능력과 의를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교회도 똑같이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나 대표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말에 힘이 있다고 느껴지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은 탑을 쌓아서,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은 벽과 탑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차피 구원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껏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거니까 마음껏 탐닉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 세상의 모든 게 정말 시들어가고 별것 아닌 걸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타난 증거 있죠.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히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무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원함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자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오는 그 반응들 있죠. 이건 증거들인 거예요. 거룩한 삶의 제사장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 믿음으로 걷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의 삶으로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걷고 있다는 건 내가 주의 말씀을 영혼으로 근거하여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삶에서 부딪혀 보시라고.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하는 우리 행위,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니까 혹은 내가 학교에서 뭐 하니까 그런 꼴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척하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처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저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흩어진 교회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힘들어서 괴롭고 낙심한 그들을 향해서 저들과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할 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살아있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쓰레기 취급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쓰레기라고 취급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버림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무엇? 그것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 보배. 여러분, 산돌이니까 또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신 분들은 뭘 샀나, 돌을 샀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살아있는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정말 성경을 죽어라 안 보고 도대체 어떤 뜻인지 죽어라 모르고 그냥 대충 읽으니까. 산 돌은 무언가 돌을 샀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알죠? 예, 예. 살아있는 돌. 돌인 것 같은 그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리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불리한 자들에게 어떤 힘과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보배 되어 그게 살아있는 돌이 되어 그게 진짜라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참된 어떤 길과 진리와 해법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제가 제자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베풀었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저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 알게 되어지니까 내어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면 무언가 내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전 세계 인구를 보십시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 85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다 먹고도 남을 명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0억 분입니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계가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어떻죠?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가만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인간은 어떻다는 거죠?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가 잘 먹지 못하고 굶어 죽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다 나쁜 놈이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실체는 하나님 없으면 이러한 실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만 눈 뜨고 모든 사람이 눈 멀었을 때 인간의 진짜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때의 모습을 보라고. 여러분, 정말 깨끗할 것 같습니까? 정말 올바를 것 같습니까? 정말 바른 길을 걸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 영화가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 소설이 폭로해 주고.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나의 얘기로 한번 접목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부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나는 어떤가, 그렇게 접목해 보시라고요. 정말 여러분 깨끗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말한 대로 정말 남을 섬겨주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성공하면 남을 돕겠대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더 올라가야 된대요. 더 아직 배고프대요. 더 올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부딪히고 깨달은 자들이, 무너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또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더 높은 자리가 있다니까요. 더 높은 자리가, 더 끝도 없는 자리. 여러분, 뭐 타고 왔습니까? 뭐 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왔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차는 뭡니까? 그럼 비싼 차는 뭡니까? 기준에 뭐 G80 타고 왔다. 어떻습니까? G80. 여기 G80 타고 오신 분. 그럼 어떤 분, 오 이러죠.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게 기준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 강남 쪽에 음악 감독을 할 때 저만 뚜벅이었고 모든 사람이 차를 탔습니다. 저기가 음악 감독을 갔는데 그분들 집에 갔는데 처음으로 키를 하고 또 키를 하고 3번을 해야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집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딱 여니까 딱 거실에 대형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고요.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던지 제 자신이.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G80이라고 할 때 표정이 오하신 분들 있죠. 그분의 수준인 거예요. 그분의 수준에는 G80이 당연히 비싼 차인 거예요. 그런데 포르쉐를 타는 사람이, 아유 어떻게 삶이 좀 빡빡하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 삶의 어떤 것에 만족감을 누리냐고요.
끝도 없다니까요.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세상은 내놓습니다. 집에 로봇 없습니까? 휴먼 로봇 한 두세 대는 있어야죠.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 따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 따로. 그것도 한 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점점 도래합니다. 인간은 가치 없어지고 더 쓸모 없어지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토록 여러분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버려진 돌이라고,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런데 주를 만난 자들,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버린 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자녀면 우리 엄마가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나 때문에 버림을 받고 교통을 겪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멸시를 받으니 나도 엄마가 창피해서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갔습니다.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프고 병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창피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혼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구주라 여겨지면 그분이 이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없는 거. 근데 우리는 멋있게 그려내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막 찬란하게 그려놓고 빈 모든 그림과 모든 것들 예수님 막 근육질로 막 이렇게. 아니요, 정확하게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버려지니까요, 나도 그를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죽으셨는데. 한 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이라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갔다 고백한 사람들은 한번 이 말씀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 나는 우리 엄마를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요, 수없이 부모를 버립니다.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어떻게 해요? 같은 편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외면했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세상에 버려진 돌로 보여지죠. 7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7,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는 예수를 버린 돌로 여기냐면 세상은 뭐요? 자기의 유익, 자기가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구조를 보십시오. 세상과 어떤 경쟁과 모든 것에서 도덕, 윤리, 가치, 어떤 성취, 모든 건 뭐야? 경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어떤 차별에서 어떤 걸 느끼죠? 만족감을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똑같아. 여기 다 제가 오늘 만약에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똑같아요, 다 옷들이. 그럼 어떠죠? 싫죠? 조금의 패션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창피해, 씨. 뭐 벗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대방과 차별함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린다니까요. 그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도, 여러분 블랙카드 있습니까? 한도 1억짜리 혹은 10억짜리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분한다니까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어. 이렇게 블랙카드도 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개와 벌레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나눈다니까. 그게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건 내가 부인되어진 거예요. 놀랍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한 가지로 공통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죽는 존재는 죄의 사망, 죄의 결과값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성취해도 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알게 돼요. 이 공허함은 뭐지? 아무리 이걸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뭐지? 아,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옳다 그르다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건 진짜 생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오름에 저희 충만함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세워나갈 수 없는 그 충만한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가 날 누르니까 짓눌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타날 때, 출애굽기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되어지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것 같은 그 경외함이 나오니까.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되고 그 소망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수많은 제자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움을 인해서 자기는 못생겼다 여기고 수많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한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고 더 많은 걸 성취하고 막 저작권료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정말 내 건 쓰레기고 가치 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질 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경이 올더라도 그걸 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소망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곧 이제 죽을 거라고 그들에게 예고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내가 주님만은 내가 꼭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넌 날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말씀이 오히려 널 3번 넘어지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날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넌 넘어질 거라고. 무려 몇 번? 3번. 근데 그 3번의 넘어짐은 오히려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나의 무력함을 보게 됐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지켜낼 줄 알았는데 나 그거 아니었구나. 모든 내 존재가 박살나는 걸 그 말씀 앞에 경험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래요. 똑같이 그 배신했던 모습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묻습니다.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회개하여 이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볼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부딪히십시오. 때로는 넘어지십시오. 때로는 거기에 자빠져 보십시오. 막 처절하게 몸부림쳐 보십시오. 아,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믿음 있어. 아니요. 믿음 없는 걸 발견하십시오. 나의 사랑 없음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소망 없음을 다 발견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력해지는 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이사야 8장 14절이에요.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으로 몰린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유다야 나를 의지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안 하고 그 강대국인 아수를 의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앞에서 나올 때 불신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믿는 자에게 피난처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렇게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죠? 상당히 공포스럽고 공포를 조장하여 그 믿게 하는 어떤 공포 정치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빛 대신 주 찬양하시죠? 튜미주에 빛 대신 주 이 찬양 있잖아요. 이키 맞죠? 이키 맞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가 어둠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 대신 그러니까 이 흑암인 세상에 빛 대신 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니 모든 존재가 어떻게 나의 실체가 다 발견되어지는 거. 그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가 어둠 가운데 드러나 그게 밝게 비춰주니 나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 그때 어둠들은 어떻게 그걸 피해 도망가 버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새벽역 성경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힘, 내가 스스로 믿었던 힘이 예수 앞에서는 다 아니야 그 힘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걸려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앞에 넘어져 보십시오. 제발 한 번이라도 기회 되면 그 말씀과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은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많이 받았어. 이거는 대부분은 90% 위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올 땐 찔림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있고 이 썩어질 육체를 살아가니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침 청년들이요 보통 10시 50분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이면 그래도 다 깨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라고 하잖아. 일단 기본 2-3시에 잡니다. 기본.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2-3시까지 버틸 수 있는 게임들이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도 말짱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흑암의 그 잠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눈을 뜨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말씀 앞에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부딪혀 보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3번의 넘어짐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틀리면 어떡하죠? 네 인생 끝났다라고 해요. 망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너희들 인생 끝났다라고 해야죠.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건 우리에게 빛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비로소 어떤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진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예수가 나한테 나를 왜 이렇게 족쇄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 부딪혀 보시라고요. 그런데 진짜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족쇄가 아니라 그 세일인이 유혹할 때 날 빠져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이, 그 언약이 날 묶어서 살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시라고요. 지금 부딪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가 이 땅 가운데는 버림받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배 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존재들이 성령이 내주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난 누굴 미워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죄인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얘기한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들, 그 위에 터를 지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 시점에는 저 광대한, 저 높은 저 바벨탑이 있는데 흩어지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 향해서, 아니 저 땅을 회복하고 저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래요. 말해 보십시오. 예수만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 미친놈 이렇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 다양한 세상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어떻게 정말 진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도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혔을 때 어떻게 죠? 모함받고요, 갇히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명을 받고요, 과목에 갇히고요, 모든 그것들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에 고백했던 건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한 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 왕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왕의 자리에. 그런데 광야와 들판으로 늘 떠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들 다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들 거야, 아플 거야가 아니라 이 잠시 잠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시라고요.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만이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떤 삶의 여정들이 있다니까요. 때로는 고난인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질 못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붙잡고 가더라도 안 되는 걸 마주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힘을 해보십시오. 정말 거기서 저는 허리도 한번 부러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팔도 박살나 보십시오. 다리도 진짜 그만. 왜냐하면 안 다치고 뭔가 승승장구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이 무너짐은 뭐지? 이 도무지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이것은 뭐지? 그 시점에 한 번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교회는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죠. 사람은 절대 그것을 못한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점진적으로 그런 왕들이나 모습들은 그 예수를 모형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드러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진짜 구원된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게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둠에 있다고 속해 있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참 와서 위로되어지고 힘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제가 여러분을 속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게 결국 결정적으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속이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는 건, 예수가 되어진다는 건 때론 말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예수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과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데 그 예수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체험을 경험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밖에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는 어떤 이삭처럼 은혜의 축복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인하여 살아갈 때 야곱처럼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각자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조각조각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눈물과 곡함이 없는 그 자리로, 그 생명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근거하여 살아간다는 게 거룩한 자녀들이고요. 거룩한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제사장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걸 소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 때로는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풀어가 볼까 할 때 주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힘들 때 무언가 안 될 때 시편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면 잠언을 읽어보시고요. 정말 내 안에 소망함이 없고 모든 게 꺾여 있으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메말라 있는 사랑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찾아와 그것을 이기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이드에서 잠깐 소개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겨냅니다. 지금은 부딪혀 보시고 때로 넘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친구가 다라고 여긴 거, 정말 이 돈이 나에게 전부라고 여겼던 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집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나아갈 때 이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덮어지고 그 소망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